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중적인 두 가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 거듭남, 이례적인 구원을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구원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숨을 쉬고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멸망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이 새 우주를 다스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에는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신자들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구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세상이 알아주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알아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생명도 사실은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처음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것,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에 잘 알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자기 안에 이 육체적인 생명 말고 또 하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깨닫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생명은 일회성의 생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계속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생명이 그 다음에는 풍성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도 알아주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도 확신하고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주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이 그 보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딱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기이한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빛의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삶을 세상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다고 알아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비록 밥을 먹고 내가 너 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월급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과 신자가 다르다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구현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이 내 안에 구현되지 않는다면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게 예수께서 그냥 이렇게 오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풍성한 삶을 살거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천국 가는 티켓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지? 이 액자에 잘 보관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쳐다보면서 감사하고 풍성하게 살아라 라고 그냥 하늘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로서 말입니다.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인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진리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구약의 성도가 비록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지금 딱 있으면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완성되었구나.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인자 같으신 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보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바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이던 그 역사의 찬란한 그 여명이 밝아왔고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양과 소를 죽이면서 누군가 좀 우리를 구속해 주기를 바랬었는데 결국 당신들이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구나. 모두 감탄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계시가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부하고 명백한 계시가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잘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풍성한 진리가 우리에게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사람의 잘못을 똑같이 다루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의 진리를 많이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실로 작은 죄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영적인 그런 긴 암흑의 터널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많이 들은 분들과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불순종은 결코 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선생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 자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풍성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큰 빈곤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만져지는 이 물리 세계를 싸고 있는 큰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이 물리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라고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사실은 소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좌충우동하면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인생을 새롭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는 이런 삶들이 바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삶을 이 풍성하게 만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고 나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구원하신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알고 염소도 아는데 나귀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하겠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백성이 그 생수가 원하면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은 버리고 그냥 나름대로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데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왜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할까요? 아니 싫어하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왜 실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적인 삶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완고하고 강력한 불순종의 의지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버거운 것이죠. 혹시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속히 이런 삶에서 떠나 진리 앞에서 진리를 배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관점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지는 않지만은 신앙적인 것을 결정할 때에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형편이 중요하고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곡해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느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무려 3주간 연속으로 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셨답니다. 목사님, 솔직히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매우 화나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한 2주 지나니까 그 부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목사님, 요즘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짜증나게 합니다. 그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는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말씀을 알고 싶지 않고 그 말씀이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칼입니다. 말씀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듣는 자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수술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하면 뭐예요?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수술하면 피가 나잖아요.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속에 풍성한 삶이 있다?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영혼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넌센스죠. 말씀으로 수술받고 치료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건강해지죠.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헛된 생활을 보내는 것의 책임을 누구에게 있습니까? 일체적으로 다 자기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를 알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 초청의 기회를 거절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위해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이 원동력인 이 말씀의 진리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수한 말씀의 진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기관과도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소명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비록 듣기에 너무 버겁고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록 다 떠난다 할지라도 교회 혼자서라도 목회자 혼자서라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외치는데 모든 사람이 안 들어요.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개인 안에 충만히 거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는 풍성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풍성한 삶은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 없이 자신을 풍성하게 하는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돈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야. 이러면서. 그러나 영적인 부흥에 있어서 다른 모든 지름길은 인간적인 편법은 다 실패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오면 막 선물을 안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하면서 막 큰 교회는 승용차까지 경품으로 걸고 교회에 나오면은 추첨해서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어떤 교회는 돈까지 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차에 당첨된 사람, 그가 정말 차에 당첨돼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그냥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그 똑같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삶 전혀 거리가 멀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와 함께 뭐가 충만하다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다음에 그래도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사역을 처음 하실 때 아마 고향으로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잘 아니까 잘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처음 선포하신 설교가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설교였습니다. 이게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유명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처음 설교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고요. 주님이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고 세상의 헛된 교훈으로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받을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환호할 것이다. 이제 너희를 사슬처럼 묶어 놓았던 그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이 복음을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나를 소유하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 예수께서 교도소를 습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죄악된 생활에 노예가 된 사람,
낮은 자존감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악의 사슬을 풀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혹시 실감이 나지 않나요? 감옥에 갇혀보신 사람만 이게 실감이 잘 나실 텐데, 굳이 많이 약하지만 비유하자면 군대에서 전역한 기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아무도 군대 안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저녁 딱 하고 첫날에서 잠을 자고 집에서 눈을 딱 떴는데 왠지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확 엄습했습니다. 그걸 아세요? 저 10년 전까지만 해도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악몽을 꾸곤 했었습니다. 대부분 꿈이 아주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꿈속에서 병무청의 그 행정실수로 제가 군대 복무한 기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영 통지서를 다시 발급했고 제가 다시 군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제가 얼마나 반항을 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딱 군대 갔다 왔다. 지금 내가 눈 감고 내가 근무했던 부대 배치도 다 그릴 수 있고 그때 나랑 근무했던 그 장사병대 이름 따위가 다 될 수 있는데 무슨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왔냐? 그렇게 항변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딴 것은 의미 없고 아무튼 컴퓨터 기록이 없으니까 무조건 논산훈련소로 내일 가야 된다. 입소 안 하면 내가 고발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렇게 밤새 싸우다가 깨곤 했었습니다. 이 전역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영혼은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의 포로가 된 것이죠. 예전에 군사 쿠데타에서 집권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5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다른 분은 7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 다 투옥되었고 사면 받았는데 여전히 그분들 사면 받고 나서도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유롭게 못 돌아다녔습니다. 사법적인 책임을 면했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그분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호 없이는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포로죠.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어딘가 숨기고 있었지만 열심히 찾으려고 했는데 많이 못 찾았거든요. 하지만 그 돈 그거 대놓고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포로였고 우리가 알듯이 집 밖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자유가 없는 빈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께서는 자유의 삶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을 고쳐주셔서 다시 보게 해주셨지만 주님은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더 많이 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눈뜬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압박을 받고 눌림을 당할까요? 주로 돈이 없을 때 눌림을 받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분깃으로 받은 토지를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가지고 토지를 다 나눠주었거든요. 그 각 지파별로 각 집안마다 토지를 주었다고요. 근데 이 경제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사업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농사짓다 망하기도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토지를 저당 잡혀가지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거나 심지어 이제 토지를 저당 잡힌 다음에 그거 다 써버리면 뭐예요? 자기의 마누라 아내하고 아이들까지 저당을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돈 못 갚으면 노예로 막 팔려가는 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워낙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법을 미리 주셨어요. 레위기 25장에 그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년과 희년제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이 갈수록 이 빈부격차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부자는 더욱 부유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부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이상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왜? 돈에는 중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은 작은 돈은 큰 돈으로 빨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폐단에 대해서 두 가지 해법을 주셨는데 우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입니다. 이것은 이 안식일의 연장선상이죠.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때 돈과 노동의 이 억압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어느 정도 소출이 있은 다음에 7년을 계수해서 7년마다 쉬거든요. 7년마다 그냥 농사 안 짓고 쉬어버립니다. 이 안식년 1년을, 그럼 안식년 1년 쉬면은 뭐 먹고 사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것을 믿음으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 2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소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날에 안식일에 1년 먹고 놀고, 그 다음에 추수하려면 또 1년 농사 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 해까지 2년치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풍성히 주셨습니다. 또한 안식년에 농사 짓지 않아도 농사 짓다가 농사 안 지면은 그 땅에서 또 아무것도 안 지라는 것이 아니라 좀 자라거든요. 근데 그 분량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땅 주인 소유가 아니라 그거 7년째 나온 것 가지고 새들도 먹고 짐승도 먹고 나그네도 먹는다고요. 이게 11조의 개념 어느 정도 한 10%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그 10% 정도의 것을 가지고 이웃을 땅이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6년을 바칠 기경하고 1년을 쉬니까 땅도 어때요? 그 다음에 지력을 회복한다고요. 그러니까 땅도 계속 파먹으면은 이게 땅한테도 안 좋거든요. 근데 1년 딱 쉬어주면은 지력을 회복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아주 힘차게 막 소출을 내죠. 그러니까 이 10분의 1, 11조 정도는 나그네들이 양식으로 갖고 갈 수 있었습니다. 땅도 지력을 회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뜯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째 축복해 주신 그 곡식을 먹고 안식년에 저절로 나는 곡식을 나누고 1년 동안 밭을 쉬게 하면서도 본인들은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이렇게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안식년에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영혼의 때를 털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만 제대로 지키면은 앞으로 6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이 주일도 마찬가지라고요. 누구든지 이 주일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6일이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가는 분들이 6일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두 가지 폐단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설교하지 않는 그 교역자, 그리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 교인, 이것 교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안식 잘 하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다시 안식년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6 플러스 1, 이걸 7번 반복하면은 49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7번째 안식년, 이때를 특별히 희년, The Year of Jubilee, 희년이라 그랬거든요. 이때 희년에는 그날 사람들이 뿔라파를 불렀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뿔라파를 보였죠. 희년이 딱 되면은 사람들이 막 나가지고 막 하고 뿔라파를 탁 불면은 그때부터 희년입니다. 1년 동안. 그때 막 사람들이 달려나와가지고 막 기뻐하거든요. 이때 충격적인 일이 이스라엘에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노예 해방이 일어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가지고 처자식을 저당 잡히고 돈 빌렸다가 또 못 갚으면은 이제 자기도 노예가 돼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그때 희년이 되면 노예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 자동적으로 탁 풀려가지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년이 되면, 그래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다시 가족의 품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두 번째로, 저당 잡혔던 모든 땅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돈을 안 갚아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노예가 되었던 가족들이 돌아오고,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하고, 땅까지 그 옛날 조상의 분기수로 받았던 그 땅까지 회복이 됩니다. 정말 희년에는 이 혁명적인 이 경제적인 이 부의 리셋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조상이 원래 분기수로 받았던 토지를 돌려받고 신분도 회복되고 희년만 되면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희년 제도는 계속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니까는 안 지켜요. 희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 땅을 돌려주나 말아야. 율법? 그게 뭔데? 법은 멀고 원래 주먹은 가까운 거야. 너 나가서 예수 잘 믿고 빌린 돈이나 갚아. 그 돈 갚기 전까지는 땅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저버리니까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철저히 지켰을 때는 이스라엘 사회가 승자도 독식하지 않고 패자도 부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깡무시하니까 이제 뭐예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먹어버리는 그런 정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던 때에는 희년은 모두가 1년 내내 온 나라가 축제였죠. 노예로 팔려간 가장이 돌아오고 토지도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할 소망이 다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또 농사도 안 짓고 6년째 하나님께서 소출도 더블로 주시고 그러니 그 기쁨, 그 풍성함이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군대 갔다가 제대만 해도 온 집안이 기뻐했는데 해외 파병 갔다가 돌아와도 얼마나 기뻤으면 그때 노래도 있었잖아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아시죠? 그죠? 어린 동생 반기며 그 품에 안겼네. 모두가 다 안겼네. 우리 아들 왔다고 춤추는 어머니 온 동네 잔치하네. 믿음직한 김상사 돌아온 김상사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만큼 희년이 기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안식년도 희년도 안 지킵니다. 안식년의 소출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약육강식의 빈익빈 부익부 폐단을 그대로 겪으면서 이제 모두가 고통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희년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그런 풍성한 삶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희년은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완벽하게 영원한 희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이 희년의 정신을 세상에 구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이 뭔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희년이 무엇인지 교회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피상적인 신앙생활과 피상적인 교회생활 속에서 워낙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풍성한 삶에 대한 기대와 도전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 교회 다 그렇지 이렇게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원을 안 주시고 우격다짐으로 풍성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충만하게 이미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그 풍성한 은혜를 내 삶에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주께서 후히 주시고 결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늘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삶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빈부나 귀천이 없이 오래 믿은 사람이건 오늘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건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진리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진리는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것에 우리가 보탤 것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불의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진리와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그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결핍되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이나 하며 산다면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백성들에게 진리도 주시고 은혜의 통로도 열려 있습니다. 진리의 문도 열려 있고 은혜의 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보십시오. 진리의 문이 더 열립니다. 세상이 소금이 되어 살아보십시오. 은혜의 샘이 그분에게 터쳐버립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안 움직이고 움켜쥐고 있다고 결코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처럼 받은 진리를 나누고 소금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문제는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천국의 풍성함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믿음 가지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지친 영혼이 안식을 얻으며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그 희년의 삶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